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간접적인 성가대원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서 그것을 흠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중요성인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간략한 팁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다. 실제로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의결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의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의 어떤 구분점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물론 교리적인 부분들 속에서의 좀 이해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앞에 내세워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깊이, 그때 당시에 물론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그런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삶을 가능한 한 금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 존경받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그런 부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2절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본인이 느끼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마음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을 풀고자 찾아온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찌 보면 그가 무엇을 질문하러 왔는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기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겟나오 아도덴 뭐 이렇게 굳이 발음을 한다면 그렇습니다만, 뜻은 거듭난다라는 뜻보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보통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거듭나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중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부터 묶여 있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리고 육신적인 삶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원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전적으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질문을 굳이 찾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거듭났는가? 기차가 있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이 기차는 좀 특이하게 티켓을 처음에 들어갈 때 체크하는 게 아니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언젠가 불시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티켓이 준비되어 있냐 이거죠. 그런데 정작 내릴 때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기차에 앉아서 자꾸 그런 의논을 하는 거예요. 가서 재밌게 여행해야지, 맛있는 걸 먹어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계속되어지는 그 기차 안에서의 헛된 논의들이 사실은 그 티켓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는 그러한 분명한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새로 지으신 바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니고데모의 관심도 역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0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어 할 때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인데 어째서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정말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난 인생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명하게 준비되어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중하고,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 나는 거듭났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의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은데 분명한 건 변한다. 찬송의 가사처럼 예전에 좋던 게 이제는 별론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너무 좋았는데 점점 이런 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미러볼 막 돌아가고 옆에서 쿵짝거리고 그러면 딱 잡고 놓질 않았는데, 보통 불러도 메들리 부르지 한 곡은 절대 안 불렀는데, 이런 것도 왠지 요즘은 막 시큰둥한 거예요. 막 청년들로 보면 뭐 많죠. 불금을 달릴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게 끝도 없는 것이고, 요즘에 이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너무 커서 그걸 왜 좋아해? 하는 걸 그 세대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각자의 연령과 시대에 맞는 본인들이 향유하고 좋다라고 여기던 것들이 별로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홈쇼핑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냥, 백화점이나 아니면 아울렛 같은 데 다니면서 이게 윈도우 쇼핑만 해도 그냥 막 행복하고, 막 그것을 잔뜩 싸질머지고 집에 돌아가서 쌓아놓을지언정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좋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예중에 어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찬송의 가사의 의미를 그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거 하루 종일 막 해롱해롱 할 텐데 이런 걱정을 하다가도 막상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니까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다라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돼서 올 때와는 다르게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경 선생님이, 성경 박사가, 당시에 영향력 있었던 종교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 질문한 의문투성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정작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인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의문투성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표현,
다시 말하면 믿음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지극히 맞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으로 이것을 독파하여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불현듯 훅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왜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 분명히 대답을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틀림없이 좋은데, 설명하긴 어려운데, 그런데 좋은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좀 오래된, 요즘은 워낙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날뛰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 구원파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요 가까운 데에도 왜 십자가 없이 체육관 비슷하게 하나 지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항상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옛날에는 더 그랬죠. 언제 구원받았냐? 몇 년이냐? 몇 월이냐? 몇 시냐? 몇 년까지는 거의 기억을 하는데 몇 월부터 약간 가우뚱하기 시작하면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동공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신 뉴 버전은 뭐냐면 한번 구원을 받고 회개했으면 더 이상은 회개가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에서 이게 본인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이 조금씩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순간부터 막 뒤에서 후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부터 한 약 10cm쯤 떠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육신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사도 바울 같은 완벽주의자도 그랬던 것처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세우고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고 우리의 삶을 결단함으로 예배의 원래 의미답게 나를 헌신하여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본 어게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도 누가 주시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의문투성이었다가 나중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장사 지낼 곳을 마련합니다. 그때 39절의 말씀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이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과 만남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사회적으로 본인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혹시라도 그때 당시에 검증받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 가운데 들통나면 혹시라도 위태해질까봐 밤에 몰래 찾아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가고, 왜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으로서 제일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만이 받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형벌을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이 제자들에게도 충격이 되어서 다 도망쳤잖아요. 심지어 그 중에 누군가는 옷도 못 챙겨 입고 도망쳤는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 곁을 가까이 하고자 않는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정성스레 준비한 장례의 물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때는 의문투성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뒤에 보면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후반부터 보면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가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보니 확실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때는 듣기만 했어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바로 나를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되어집니다. 어떤 그 주부가, 이게 사실 국민일보에 글에서 제가 본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세게 했어요. 탄식을 섞어서,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도 힘들고 남편은 더 힘들고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냐 딸아, 네가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네 소원을 꼭 들어줄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며칠 동안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 집을 깨끗하게 치워라. 가야 되니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냥 아무튼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서 냉장고 안에 있는 건 막 저기저기서 막 이미 발효의 수준을 넘어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들까지 싹 끄집어내서 냉장고 정리 싹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불 빨래도 요즘은 본인이 하기도 하고 어디다 맡겨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집을 한 3일 깨끗하게 치우고 나니까, 그래 잘했다. 이제 앞으로 3일 동안은 나중에 혹시 네가 이제 먼저 가면 아이들이 좋은 엄마, 그 엄마를 늘 그리워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아무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아무튼 학교 갈 때 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가능한 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못하는 것이지만 10,000개의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앱을 동원해서 아무튼 종류별로 아이들에게 주식, 간식, 기타 등등을 쫙 하고, 갑자기 막 동화책 펴서 읽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이 또 지났어.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너를 그렇게 속썩였던 남편을 지금부터 네가 먼저 하고 나면 잊지 못할 사람이 되도록 아무튼 극진하게 잘해줘라. 그래가지고 정말 싫은데 하나님, 제가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합니다. 그래서 또 남편을 할 수 있는 한 극진하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또 3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 9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신 거죠. 자 이제 딸아 갈래? 라고 물어보니, 집안을 둘러보니 집은 너무나도 잘 정돈되어 있고, 아이들의 모습이, 특히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천사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하트 뿅뿅 하며 바라보고 있고, 남편은 생전 그런 법이 없는데 끝나자마자 땡! 그러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여보! 그러면서 양손에 뭔가를 들고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왜 그런 거냐? 제 주변이 많이 변했네요. 누가 이것을 변화시켰느냐? 바로 네가 한 것이다. 이게 짧은 어떤 글이지만 9일간의 천국 기록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로 국민일보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삶을 살면서 사람인지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환경적인 것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는 나의 모든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원인이 그 환경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체감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도 천국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러한 눈이 딱 뜨이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남의 시선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인자가 메어 달린 모습, 광야에서 놋뱀을 메어 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누군가는 쳐다보면서 쓰러져가던 영혼들이 일어섰는데, 누군가는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죽어갔었던 그런 분명한 현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달리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패배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란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더 이상은 신경 쓰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는 남들 곁에 가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면 자기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저 남의 눈을 피해 어딘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던 그가 주님을 초청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기꺼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전적인 역사가, 변화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이고,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인 줄 확신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간지의 보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학원 밀집 지역, 서울에 특별히 특정한 5개구를 얘기하고 요즘은 분당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학원 중심 지역에 이 정신과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성인이 아닌 사람들, 청소년들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의 나름대로는 그 정신과 진료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그런 거예요. 이 사교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분당의 한 병원에서는 한 500명 정도가 매해 와가지고 정신과 어떤 진료, 우울증과 관련되어서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진료를 받는데, 그 중에 60% 가까운 아이들이 다 이 사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그 학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예명으로 해가지고 가명으로 해서 인터뷰 나온 내용이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런데,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정말 선생님,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제가 불행해지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답을 해줬겠죠. 그래서 상담을 한참 하는데, 분명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정신질환 때문에 상담을 시작했는데, 부모랑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부모도 만나잖아요. 부모가 심각한 학원 중독증이라는 거예요.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학원 중독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벌써 정신불안 증세들을 호소하면서 두통이 심해지고 갑자기 먹다 말고 헛구역질을 하고 막 별의별 증상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진짜 행복의 때가 언제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일 수 있고 바로 지금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둘 키워보니까 큰애는 이미 저보다 훨씬 키가 커가지고 귀여움이라고는 사라진 지 오랜데, 그 아이가 저희들과 함께 했던 기억 중에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뭘 했는지 거의 기억을 못해요. 어딜 갔는지. 저희도 없는 상황이고 뭐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았어도 그 아이한테 뭐 좋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보고 그랬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언젠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저한테는 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가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한 3년 가까이 필리핀에 머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전체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는 24시간을 같이 있으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희도 너무 힘들고, 저도 그 뭔가 멋진 아버지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잔소리꾼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갑자기 부모들이 훅 다가온 이 모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 생활을 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 저희가 같이 밤마다 기도하고, 사실 저는 눈물을 훌쩍거린 적이 많았어요. 울 수가 없어가지고 창피해서. 그랬는데 이 녀석이 이제 저희들 떨어져서 객지 생활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언젠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했었던 그 시간 한 2년여 그렇게 같이 있었던, 저희 거기서 뭐 별로 다닌 게 없거든요. 여기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청년들 단기 선교 올 때 같이 움직인 데가 다예요. 맨날 집교회 선교하는 선교지 딱 요렇게밖에 안 다녔었는데, 그때 아이들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자기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자기의 어떤 가끔 애들이 어른인 척할 때 있잖아요. 언어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 지금 현재의 마음속의 어떤 인성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였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좀 해주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지금을, present, 현재를 우리에게 진짜 선물로 주신 이유를 놓치면서 막연한 미래의 행복을 꿈꾸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벌써 2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고마우면 고맙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오늘 얘기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어서 여러분 대박인 거예요.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바쁜 사람이라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었는데, 또 다음 주 스케줄이 또 원래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전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영적인 소쩍새가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의 소쩍새가 울었고, 그 마음에 품게 하신 이들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자락이 이 가운데 담기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사랑은 오늘 나누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진 자인 내가 그 사랑을 나누는 것도 오늘일 때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첫 번째,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혹시라도 내 앞에 문제가 닥쳐져도 그것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서 대박 난 겁니다. 형들을 포함해서 이만한 장정들이 그 골리앗을 앞에 놓고 진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 어린 다윗이, 그가 혼자 아무도 없이 아버지의 양을 치며 들에서 경험했던 그때의 그 하나님의 모습, 양을 지켜내기 위해 맹수와 싸우며 성경의 표현을 디테일하게 빌리면 그 수염을 붙잡고 입을 벌려서 양을 구해냈던 그때의 기억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가만둘 수 없다. 분명히 돌은 5개 준비했는데 하나로 그냥 한 방에 서 있던 애가 누워버렸어요. 그때 그 사건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을 각인시킬 수 있는, 역사의 전면에 그가 등장할 수 있는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지요. 어려운 환경 맞습니다. 누구도 피해가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문제마저도 기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과정들이 너무 순탄하여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며 나중엔 왕실에 속하여 로열 패밀리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다가 마지막엔 조용히 사람들의 많은 환호 속에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 한 명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한 내가, 때로는 부족한 내가, 때로는 한없이 나밖에 모르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니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처음 오신 분들이건 함께 예배하는 모든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도전은 니고데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듯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끊임없이 찾는 헛것들, 성경에는 헛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 좋아 보이고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로 오늘 2017년 오늘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정말 길교회에 왔을 때 만날 만한 사람인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이나 뭔가 공동체 가운데 만났을 때 나는 정말 만날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딘가에 가서 자꾸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지 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지 아이들 쓰는 말로 자꾸 간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오죠. 그죠? 오늘도 아마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힘들고. 그런데 교회를 계속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이럴까? 또 너무 잘 보여. 마치 투시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따라합시다. 네가 변하면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성령의 음성이 맞습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길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예, 다 아멘하지 못하는 솔직함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길교회 좋은 교회 맞습니까? 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각 지체로서 손톱 하나 아니면 눈에는 띄지도 않는 어딘가에 숨어있는 신체할 부분으로서 길교회가 함께 세워져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길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가 되고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고 누구든지 초청하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로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다행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서. 저로서 봐도 제가 가지고 오는 인격이나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을 품고 갈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가 있으셔서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들을 봤을 때 길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 좋은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눠야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나만 다닐랜다, 그러면 벌써 내 속에는 안 좋은 교회인 것이고 서 있는 내 모습 자체가 그렇게 마음속에서 불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만남과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하심,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그 삶은 문제들이 닥쳐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어둠의 역사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시고 이 말씀의 약속이 능력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생생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의 증거이자 통로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길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나누며 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